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의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참혹한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천지징조를 통해서 이러한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영광 중에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는 도둑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얼마 머지않아서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기후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생활하고 기름 준비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중에 아름다운 슬기로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 친척이들이 그 본구에서 다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 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온 가족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끝까지 구원을 고수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상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될까요?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는 다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쾌락을 사랑하든지 명예와 권세를 사랑할지 무언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우리는 정작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저주의 형틀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이 박히시고 처절한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버림받을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고 속건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번제가 되어주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는 처절히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하신가 아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린 예수님 제일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신앙이 기감되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를 작정했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잡혀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죽기까지 증거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오기 위해서 이같이 왔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련이 갑자기 지정 러시아에서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뀌어질 순간에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북새통에서 지하 깊은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든지 갑자기 소련 병사 두 사람이 따발총을 들고 갑자기 창고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너희들은 다 꼼짝없이 죽었으니 그리 알라. 이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여기 있지만 믿지를 않고 목숨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피신해서 나가라. 아주 서슬프른 그런 기세를 가지고 따발총을 쏴서 죽이려는 기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는 참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의세에 눌려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 소련군 병사 두 사람은 갑자기 물을 철크덩 잠그더니, 우리도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와 같이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성도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서 살다가 멸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심령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말고 영원한 한나라 천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복음이라고 일컬어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친척 친지 이웃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이 나라 민족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북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떤 종교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죄 없은 몸으로 저주의 형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다 구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갈등의 구조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가정에 어떤 처참한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나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게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천상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썩어질 우리의 심령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9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당당한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놀라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은 원천적 가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대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북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면 천상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들림받는 날이 이제 곧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7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 영원무궁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린 것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또 이별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세세무토록 돌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늘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이요? 이웃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기주의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살펴주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웃을 돕고 이웃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살펴주시고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한 아름다운 그러한 복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베푸는 것은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그 모든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따라서 그와 같이 돕고 베풀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이요 칭찬이요 멸류관으로 다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놀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다음 너무나도 감사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그 나눔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돌릴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역사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바울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역정을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웃을 베풀고 나누는 이 사랑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사회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를 하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주 중에 이와 같이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나서 대접을 했고 또 기드온도 또 대접을 했더니 천사에게 대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롯도 역시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또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하고 하늘문이 열려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역시 구약시대의 그런 정황에서 천사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대접을 하다 보면 천사를 만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쭤봤으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했는데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옷길로 떨어진 여리고 죄악의 조성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갔다가 그만 강도들에게 흠씬 얻어맞고 거의 죽을 찰나에 있었을 때 피투성이에 대한 그 시체는 아니고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그만 피하여 갔습니다. 또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레인도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다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잘 안치하고 잘 돌봐주고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만약 부비가 더 필요하면 내 여행 중에 들어와서 내가 갚아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냐 말할 필요 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영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독일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참 놀라운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의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되고 참 높은 그 학식을 갖고 또 풍족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프리카 가봉 남베란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문명지대를 떠나서 가난하고 외롭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헌신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봉에서 병원을 세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의 의소를 전하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일생을 참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을 때 인류는 그를 치하해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영원한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날 때에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만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참 살기 어려운 이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청량제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의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주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이 잘못된 것을 다 깨우쳐서 올바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다면 마음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놀라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소명의 불이 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깨어지고 모든 잘못된 모든 언어 행실이 다 깨어지고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형통한 삶을 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있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Have success. 성공을 가져오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내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할렐루야 그 모든 삶이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악한 세상에서 혈기를 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는 참 차분하게 이 세상을 유유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9편 103절 말씀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밝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밝은 앞길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복을 받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케냐보다 못 살던 나라였는데 참 복음을 듣고 14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참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고 세계 군사 6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생활 철학으로 삼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심할 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는 공언했던 것입니다. 또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말하기를 이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독립선언서가 작성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도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늘 책상에 성경을 들고 늘 열심히 탐독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또 최연소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도 참 절름발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제일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격상시켜 주시고 가장 품위 있고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누가 조명해 줍니까?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에 불을 켜면 깜깜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켜지니 모두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삶이 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확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신앙이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도 과연 1200만 성도 중에서 600만이 주의를 성사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열성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고 말씀 제일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제일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적과 승리의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도덕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찾아서 생활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위의 것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주의 영광을 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